우리 너희라는 단어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말씀을 적용해서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재현이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재현이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재현이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재현이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강단 말씀 제목이 뭐냐면 행복이란 가면을 쓴 사람들, 오늘 11시 예배 강단 말씀 제목이에요.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본문을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에 담아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실 거야.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면 뒤에는 고통과 저주와 불행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가 오늘 중요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영적 고아예요. 그래서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이라는 가면을 쓴 채 그들은 불행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원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지야. 하나님이 주는 임마누엘의 평안, 행복,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불안, 두려움, 우울 이런 걸로 시달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재앙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행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어요. 행복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어요.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인데 이 사단에게 영적으로 노예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들이 영적 무지하기 때문에 고통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 호세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행복이라는 가면을 쓴 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불행과 저주 속에서 살고 있어요. 무엇을 모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몰라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 길 이름이 뭐예요? 이거 하나 몰라서 지금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한 사람이다 말하고 있어요. 오늘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거야. 제목을 주셨고 성경 본문 말씀 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세상 풍속을 쫓고 마귀에게 종로로 산다.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이라는 가짜 가면을 쓰고 행복한 척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보는 영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져야 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기도 제목을 붙잡으세요. 한 주간 나의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 자세히 사건과 문제와 만남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지 알려면 성경 66권 속에 담아놓은 언약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세상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한데 먼저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유년 시절에 많이 읽어야 돼요. 초등 시기에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조 원리. 물고기는 물에 살아 행복하듯이 영적인 우리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어.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축복을 주셨고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21절에 우리 인간에게 왜 고통이 오고 죽음이 오고 재앙이 왔느냐?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근본 문제 3가지 때문에 모든 문제가 따라서 왔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원죄로 오는 재앙,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셨어.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그리고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어요.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 예수만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통해 우리의 인생 문제를 끝냈다라는 언약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은혜로 듣고 은혜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축복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와 있냐?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에요. 어린이 다락방에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어제 경남 초등신학원 개강했어요.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마스크 끼고 수업했거든요. 렘넌트들이 엄청나게 집중했어요. 붙어있을 때는 장난치고 까부는데 거리두기를 하니까 온전히 말씀에만 집중하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경남 초등신학원에 어떤 렘넌트가 가느냐?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진 렘넌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렘넌트들이 가는 곳이에요. 불신자는 절대 올 수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복음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냐? 천국에서부터. 창세전에 하나님이 딱 준비하셨어요. 이 복음이 237개 나라에게 증거될 거야. 2만 종족 사람들에게 한 번 이상 증거될 거예요. 76억의 영혼들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세계를 살릴 주인공. 여러분은 세계를 복음화할 주인공이야. 성경 66권의 언약의 흐름이에요.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이게 나와요. 이 언약을 렘넌트가 어렸을 때부터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속에 계속 각인시키고 이 언약을 계속 누려서 뭐예요? 뿌리 내리게 만들고 초등 시기에 7명의 렘넌트들처럼 이 축복을 누리는 체질들을 만들기 위해서 세원 주일학교가 있는 거예요. 세원 아르테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흐름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3가지의 싸움을 싸울 거야. 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 싸움을 할 때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될 거야.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말씀에 집중하면 승리하고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알기만 하면 돼. 우리의 싸움이 3가지 싸움임을 알고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사단은 눈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싸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단을 쫓아내는 방법이 있어. 두 번째는 사단이 스스로 안 되겠네 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쫓아냈단 말은 뭐지? 마귀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쫓아낸 거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다시 와요. 빈틈을 타고 불신앙할 때, 염려할 때, 언약 없을 때 와요. 근데 마귀가 안 돼. 지난주 강단 욥처럼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래. 의식주의 주인이 하나님이래. 자기의 목숨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도저히 욥은 안 되겠다. 가자, 다른 데로. 마귀가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가버리는 사람. 이제 이게 키예요. 쫓아낼 거냐, 스스로 떠나가게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에게 와 있는 신분을 딱 확인하면 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에 집중하면 흑암이 바로 떠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와 있는 뭘 사용해야 될까요?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하면 돼. 자, 이게 사단을 물리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성경에 나오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권세를 줘. 오늘 본문에 뭐야?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권세야.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 했어. 그리고 뭐예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어느 정도냐? 귀신을 쫓아내고 연약한 병도 치유할 수 있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와 있어. 그래서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영적 싸움을 하는 방법이야. 그런데 랩런트들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지. 영적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랩런트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성공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전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네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가르쳐요. 세상은 그걸 교육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사상, 하나님을 모르는 철학, 과학들을 계속 가르쳐요. 그게 세상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살려야 돼.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살리는 싸움이에요. 파괴시키고 막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죽어가는 세상을 살려내는 거야. 병든 세상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이 주는 힘으로 가능해. 한 단어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이 모든 것이 너무 간단하고 쉽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스가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약속을 줘. 네 힘으로 안 돼. 네 능력으로 안 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위에서 주는 힘을 얻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린다라고 언약하셨어요. 자, 이 기도가 필요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공부. 하나님, 내 힘으로 학교 생활 잘 안 돼요. 나 인간관계 갈등 잘 못 뛰어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뭘 달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힘을 주세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엘리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힘을 나에게 주세요. 이 기도를 시작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시작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가 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돼. 성령 인도 받는 건 쉬워요. 성령 인도 받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영적 상태가 성령이 충만해진 상태는 성령 인도받기가 너무 쉬운데 영적 상태가 황폐해져 있고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고 영적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
성령의 인도의 첫 번째는 우리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막 예배를 성공해라, 엄마들이 막 오늘 기도 진짜 했어? 이렇게 잔소리를 조금 하시는 거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엄마 아빠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그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시고 미래를 알려주신다라고 언약하셨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거는 잘해요. 이것도 잘하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워.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나 자신과의 싸움을 잘해야 돼. 예? 이게 무슨 말이야? 내 속에 마귀가 오랫동안 심어놓은 나 중심적인 생각, 나 중심적인 마음, 나 중심적인 선택, 판단을 하도록 사단이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을 전도사님 속에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심어놨어. 왜? 복음 없이 자랐기 때문에. 예배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상 숭배를 했지 기도라는 걸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단은 전도사님 속에 너는 무능력해, 너는 무지해, 너는 영적 문제 심각해,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심어놨어. 비교의식, 피해의식, 열등감, 이런 게 전도사님 속에 너무 많아. 조그마한 문제 오면 화가 나고 막 우울해지고 막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막 그 사람 미워하고 속으로, 이런 잘못된 각인이 전도사님 속에 너무 많이 있어요. 25년 동안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 싸움은 너무 쉬운데 약간 이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집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주인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은 행복한 줄 알아. 이미 초등 때 영적 비밀을 알고 초등 때 기도의 배경 속에서 자라나고 초등 시기에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먼저 지금 각인되고 있어요.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각인되어져 가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도사는 너무 기대가 돼. 여러분은 우리와 다른 응답 받게 될 거야. 여러분은 1세대 목사님과 더 다른 응답을 받게 될 거예요. 1세대 부모님들보다 더 큰 응답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이 줄 거예요. 왜? 어렸을 때 언약이 각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야 돼. 뭘 각인시켜야 될까요? 말씀을, 영적인 것을. 여러분 속에 이걸 각인시켜 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항상 기도하는 거야. 이거 제일 먼저 기도해.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된다고? 예수님이 되게 해주세요. 어떤 일을 선택하고 판단할 때, 결정할 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않고 말씀에 인도받게 해주세요. 성격이 되게 조급해. 응답 올 때까지 좀 기다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솔로몬, 아주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말해. 우리가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워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미래에 뭘 할 거다. 하지만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해 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중요한 거야. 왜?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완전하고 놀랍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언서 19장 21절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많은 계획을 세운대.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시킬 때 막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다면서 막 세상 것을 들고 와가지고 막 커리큘럼을 짭니다. 설계도를 막 짜요, 우리 랩런트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많은 계획을 짜더라도 그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분은,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사실은 필요 없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에게는 조금 어려웠어. 왜? 어렸을 때부터 너무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가서 선택하고 결정할 때 속을 때가 많아. 나 중심, 내 생각, 내 뜻. 근데 여러분은 쉬울 거야. 어렸을 때부터
말씀 앞에 서서 인도받으려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싸움에 승리할 신분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세요.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면 돼. 기도가 힘들면 부모님께 기도를 부탁해.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이 저하고 초심 갔는데 중요한 포럼 하셨어. 전도사님, 지난주 앞주 동안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게 엄청 느껴졌대. 전도사 막 운전하는 옆에서 포럼 하더라고. 누가 기도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도해야 하고 있죠. 주일학교 선생님이야. 그 지역의 중직자님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요. 그 지교회 모임의 중직자님들이 그분의 가족들 명단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가서 봤잖아요. 현장 가서. 목사님, 사모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류광수 목사님은 세원교 랩넌트 놓고 기도 안 합니다. 예원이 몰라. 류광수 목사님이. 얼굴도 모르고 네 이름도 몰라. 우리를 위해서 24시 누가 기도하실까요? 그분. 알부남이라고.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목사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사모님이 세원의 모든 랩넌트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하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들, 여러분의 옆에서 늘 잔소리하는 그분, 마미, 그분의 기도예요. 가정의 달이죠. 가족은 세계복음화의 팀입니다. 한 나라와 한 선교사를 파송할 팀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았어. 저 김종순 엄마하고 팀되고 싶어요 하고 유빈이가 원하지 않아. 저 조두용 아빠하고 팀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연적인 만남이 아니야. 절대적 계획 속에 두 분이 결혼하게 하셨고 1 랩넌트, 2 랩넌트, 3 랩넌트를 주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화하라고. 그런데 사단은 가정을 무너뜨려요. 제일 먼저 엄마 아빠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그리고 뭐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를 소통이 안 되도록 만들어. 기도 소통이 안 되도록. 가정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야. 가정에서 말씀 운동 못 일어나도록. 후대에게 끊임없이 언약 전달할 수 없도록. 창세기 3장의 첫 번째 사단이 공격했던 기관이 가정이었어요. 가정의 달, 한 달 동안 아빠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엄마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오빠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깝치는 내 동생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야. 엄마가 아빠를 쳐다보고 있으면 불행해집니다. 아빠가 부인을 막 불행해집니다.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좋은 부모 못 만나서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사람은 인간관계는 절대 행복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으로만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야. 가정 한 달 동안 예배를 성공하는 가정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 운동이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 임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 거야? 자, 나타나기 전에 서론에 분명히 말했지만 이미 나에게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순간 자,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와 함께. 자, 이 언약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24시 나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잖아.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야. 하늘 보좌.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천국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천국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야.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와 있어. 언제요? 예수님 믿는 순간 와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신분 이사야서 41장 10절 성경 찾아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그 말은 네가 내 자녀라는 말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도와주리라.
힘을 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그 말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권세, 오늘 본문에 말하네, 하늘을 움직이는 권세, 이 천국 보좌를,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는 권세,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과 전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단의 함정, 틀, 옴물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나타나야 돼. 다른 사람이 알고 볼 수 있을 만큼,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내 지역을 살릴 만큼 이 권능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야. 쉬워요. 너무 간단해. 사무엘상 7장 5절로 14절을 읽어보면은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우상숭배에 빠졌어. 그때 영적 지도자가 사무엘이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회개하고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미스바에 모여라. 거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언약의 백성들이 사무엘이 주는 말씀을 깨닫고 우상을 다 불태우고 버리고 미스바에 다 모여. 교육자님들, 중직자님들, 새가족들, 렘넌트들 다 모였어. 그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 군대들이 듣게 된 거야. 아니, 이것들이 같은 곳에 모였단 말이지? 이때가 기회야. 저것들을 공격해서 단번에 무너뜨리자. 그래가지고 뭐예요? 적군들이 군사를 끌고 미스바로 공격해 들어왔어요. 자, 적군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적들이 공격하게 들어와. 그러면 사무엘 대제사장, 얘들아! 뭐예요? 무기를 들어라! 막 이래야 되잖아. 적군이 올 거니까 뭐예요? 빨리 싸울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 있어. 뭐라고 말해요? 젖먹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와라 그래. 그리고 백성들이 쳐다봐. 지금 적군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해 오는데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도 않고 뭐예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오라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그 양의 피로 번제를 드려. 같이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야. 지금 적군이 공격해 오는데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언약의 모든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 되어 기도하기 시작했어. 예배드리기 시작했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을 지키시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에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쳐들어오는 적군들을 물리치셔서 어떻게 물리쳤냐? 청동 번개를 빵빵빵빵 쳐가지고요. 적군들이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뭐예요?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막 내리치는 거야. 그러니까 적군들이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적군을 다 물리쳤어. 그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전쟁의 전략을 짠 게 아니에요. 군사훈련을 시킨 게 아니야. 무기를 들어라! 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같이 모여서 뭐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느냐? 세원의 모든 가족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붙잡고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성공하셔야 돼. 예배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동원되어지는 거야.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어를 기억해야 돼. 예배를 드릴 때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 행복이라는 가면을 쓴 사람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숫자를 외우지 말고 집에 가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찾고 일주일 내내 읽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만나는 사람과 포럼해야 돼요. 전도사님 항상 그렇게 해요. 자, 이들이 모여가지고 뭐였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마가다락방에 또 목사님들, 중직자님들, 제자들이 다 모여서 120명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모였어요.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한 비전을 품고 같이 모여갖고 뭐 했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 뭐 했다고요? 그냥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곳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전도와 선교의 문을 다 열었어요. 예비된 제자를 붙이시고요, 빛의 경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원네스 되어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운동 일어나길 바라요. 여러분 어린이 다락방에서 기도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혼자 있는 시간에 언약을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느냐? 성경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복음을 전하던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어. 그리고 그 감옥에서 뭐였어요? 찬양을 불렀어요. 그 감옥 안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감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렸어. 그 감옥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옥문이 열려. 간수장과 간수장의 모든 가족들에게 전도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냥 뭐만 했는데 언약 찬양을 붙잡고 찬양을 불렀는데, 그 다음 더 놀라운 사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여기는 찬양을 부른 게 아니고 찬양을 뭐예요? 들었어요. 누가요? 귀신에게 시달려서 정신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사울 왕. 귀신이 내려가지고 귀신한테 시달려고 막 정신적으로 고통당해. 그랬더니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저기 이세라는 사람의 집에 찬양을 잘하는, 수금을 잘 타는 그 아들 다윗이 있는데, 그 다윗을 왕궁으로 초대해서 그 왕궁에게 수금을 타게 하세요. 그러면 병이 치유된대요. 그 소문을 사울 왕이 들어요. 왕이니까 당장 데리고 오라 그래. 어린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왕 앞에 딱 섰어요. 성경에는 다윗이 찬양했다라고 안 나와. 그냥 수금을 딱 놓고 뭐였어요? 뭐였어요? 연주하기 시작한 거야. 자, 수금을 탔더니 귀신 떠났을까요? 누가 수금을 타느냐가 중요해. 다 피아노를 쳐. 피아노 갖고 찬송가 친다고 흑암이 꺾일까요? 그 피아노를 치는 사람의 영적 상태, 그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약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다른 거예요. 수금을 누가 탔어요? 누가? 다윗이. 여호와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다윗이, 기도문을 73편이라 쓸 기도의 비밀을 가진 다윗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어렸을 때부터 성전의 언약을 담은 다윗이 수금을 탁 타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와. 수금을 타기만 했는데 사울 왕에 있었던 악신이 떠나가고 머리가 상쾌하게 나았다고. 여러분이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우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집에서 여러분 막 찬양 부르지요? 교회에서는 안 부르는데, 여러분이 찬양을 입술로 고백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이 임하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마음의 상태가 다 치유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렘넌트의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약 찬양이에요. 언약을 가진 자가 하는 찬양, 언약의 비밀을 아는 자가 하는 찬양의 고백,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오래전 선조로부터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와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아무도 가지 않았는데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여기에 복음을 들고 가요. 아무도 갈 수 없는 현장에 빌립이 갑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현장에 빌립이 언약을 들고 가요. 여기 나와요. 빌립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대. 그리고 5절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얼마나 갈급했냐. 그냥 그리스도를 말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씀에 집중해서 이렇게 충성된 자가 현장에 많아요. 그래서 빌립이 12절에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요? 주의 말씀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는데 흑암이 꺾이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됐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 그들의 영적 상태가 바뀐 거예요.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입니다.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바래.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야.
우리 영적 상태가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해지는 게 응답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해지는 게 응답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진짜 응답이에요. 여기서 뭐 했어요? 전도했어. 조금 했어요. 선교했어요. 이때는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막 쏟아부어요. 여기에 전도하는 사람에게, 선교의 답을 가진 사람에게 모든 응답을 몰아서 다 갖다 줘. 역사를 여기로 움직여요. 하나님 사건을 여기다 다 일으키는 거예요. 권능 중에 최고의 권능이 뭐냐? 전도와 선교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사 메시지 다 정리했습니다. 미션. 지금 현장에 우리는 전도하는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뭐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단어가 잘 나와. 그들이, 그들이, 사역자, 조장, 조원, 그들이 날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다락방 하잖아. 초대교회는 날마다 했다고 나와요. 집에서 모이고 또 뭐 현장에서 모였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여러분 하루 스케줄이, 특히 여기 계신 선생님이나 중직자님들은 월요일에 내가 어느 현장으로 갈 거다 스케줄 잡으셔야 돼요. 화요일에는 구역예배, 수요일에는 어린이 다락방 내가 어디 참석하고, 금요일에는 금요밤 기도에 내가 가고, 수요일에는요 내가 수요예배에 가. 이렇게 일주일 영적인 시스템이 있으셔야 돼요. 특히 중직자님이나 교사 선생님들은. 자, 그 스케줄의 흐름을 따라 가서 여기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거야. 말씀은 더. 그다음 뭐예요? 전도하기를 지속했다라고 나와요. 45개 초등학교 현장에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교사들은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가르치라 했어요. 권계하고 권면하고 계속 하라는 거야. 주일학교 선생님들 말씀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는 말씀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부모님들은 렘넌트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2장 52절에 4가지 성장, 영적 성장, 사회적 성장, 육신적 성장, 지식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 들어가도록 여기에 조금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의 상태가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쓰임받는 사람 말고요,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는 그런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해야 될까? 잠언서 22장 6절에 어렸을 때 무엇이 각인되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말씀이 뿌리 내려지도록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 부모님하고 포럼해야 돼.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성경 읽다가 궁금한 거 성경 암송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 쓰기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요. 성경책이 주일만 교회 갖고 오는 책이 되면 안 돼. 그것도 예배 시간에만 딱 펼쳐 읽고 딱 닫아. 어디다 넣어놓죠? 가방에 넣어. 집에 가면 가방을 던져. 일주일 내내 세상 것을 다 하고 주일날 아침 되면 가방이 어딨지? 가방을 들어. 또 와. 성경 읽자니까 또 펴서 읽었네. 오늘 마태복음 읽어. 끝나면 예배 끝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넣어. 보지 않아요. 들고 가. 가방을 던져. 그리고 또 그다음 이러고 6년을 보내보세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세상의 영적 문제를 만나면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하고 멋있는 문화를 따라 가버리는 거예요. 왜요? 초동 시기에 놓쳤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학교 안 가는 지금이 기회예요. 성경을 읽을 기회, 믿음의 책들을 읽을 기회. 말씀을 여러분만은 꼭 읽으셔야 돼요. 불신자 친구는 성경책이 없어. 불신자 친구에게 전도사님 성경책 읽으라고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 찾아봐야 돼요. 모르는 거 있으면 전도사님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돼. 무슨 의미냐고 이게.
237 세원 RTC 성전 헌당.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먼저 성전 헌당하기 이전에 성전을 사모하는 언약이 담겨져야 돼. 분명히 말하지만 다윗은 어렸을 때 심겨졌어요. 아빠 이새가 포럼해줘서 사무엘로부터 전달받았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저 전 세계 RTC가 세워질 거야. 여러분을 통해 요 조그마한 성전 말고 여기 주변에 어마어마한 새 성전이 여러분을 통해 세워질 겁니다. 왜? 분명히 진주에 3천 제자가 여기 올 건데 지금 여기는 500명밖에 못 앉아. 이 당 여기에. 그럼 나머지 2,500명은 어찌할래? 새로 지어야지. 누가 지을 건데?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세요.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성전을 지금부터 내가 커서 응답받아서 짓겠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여러분이 그 언약이 여러분 속에 담겨져야 돼. 지금 여기는 500명밖에 못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언약하고 달라. 하나님은 3,000명을 보내준다 했는데 진주에 120만 영혼 중에 3,000 제자가 있대. 그럼 우리 교회 분명히 3,000 제자가 올 거야. 근데 500명밖에 없네. 2,500명을 수용할 새 성전을 여러분은 미래 꿈을 꿔야 돼. 아셨죠? 237 나라가 와서 훈련받을 교회, 237 다민족들이 와서 스페인어 교실 만들어 놓고 중국어 교실을 만들어 놓고, 그치? 일본 룸을 만들어 놓고 하라잖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걸 전도사님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그걸 꿈꾸고 있어요. 그 다음 훈련을 왜 받냐?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적 싸움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선수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거야. 언약의 바톤을 들고 후대에게 바톤을 전달하는, 언약을 전달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농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은혜 주고 먼저 축복 주셔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지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 가실 거야. 그러려면 군사로, 선수로, 농부로 훈련되어져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와 배경을 권능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언약을 찬양할 때마다, 이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출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권능이 렘넌트 현장에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원 RTC가 이 언약 붙잡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축복이 우리 세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렘넌트 학원 현장에 임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씀 포럼을 통해서 언약이 심겨지는 렘넌트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크고 작은 전도의 역사 포럼을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을 바르게 이해하고 세계를 복음화할 렘넌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 모든 가는 곳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곳마다, 다락방하는 모든 곳에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축복된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